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간에 제가 이제 성경으로 본 천부경 이제 그런 주제로 타이틀을 이제 삼아가지고 계속 강의를 했는데, 일단 그 에덴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총 정리하는 시간으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성경을 강좌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천부경, 우리의 경제인 천부경의 그 어떤 의미라고 할까, 그 속에 들어있는 그 하늘의 뜻, 이제 그런 것 갖다 좀 밝혀보려고 시작한 건데, 이제 그것이 밝아졌다고 한다면은 그걸 활용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천부경을 활용한다는 그것은 결국은 천부경은 진리의 어떤 그 바탕이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진리의 뿌리라고 본다면은 그 뿌리에서 모든 경전들이 다 나가지 않았느냐. 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성경을 비롯해서 불경이건 어떤 경전이건 천부경을 바탕으로서 풀이를 한다면은 그 모든 것이 풀어지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이나 불경이나 모든 경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한 것이다. 그렇게 결론이 나와야 된다. 이제 그런 걸 입증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들고 나온 경전이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창세에 관한 거죠. 창세. 특히 이제 기독교에서는 다른 신보다도 그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신만이 유일한 창조주다. 그렇게 믿고 그걸 어떤 그 자랑스러우니까 자랑이라고 할까,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걸 갖다가 천부경의 수리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간에는 그걸 총 정리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한다는 거는 결국 천부경은 그 숫자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 숫자를 바탕으로 해서 창세론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태초라는 말이죠. 태초 이렇게 쓰죠. 근데 이 태초를 대부분 뭐냐면은 까마득한 옛날, 아득한 첫 시작,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 태초를 갖다가 여기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창세기의 맨 처음에 나온 문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랬거든요. 이것이 천부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천부경도 역시 태초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태초를 천부경에서는 일시라 그랬어요. 일시. 요 일시를 갖다가 전부 다 어떻게 푸냐면은 하나로 시작한다. 여기 그러니까 요게 주어가 되고, 그러니까 일이 시작한다. 일의 시작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의 시작은 그 무실, 시작이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풀이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이 주어가 되고 이 비롯할 시자 요거는 그 동사가 된 거죠. 이렇게 말하면. 근데 제가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요 두 개는 본래 한 문장이다. 그래서 하나의 시작이나 한 시작, 또 온전한 시작, 큰 시작, 그렇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 시작, 온전한 시작이 태초란 얘기거든요. 태라는 문자 자체가 요거하고 같다 그랬잖아요. 큰 대자하고 요것도 클 대자 똑같이 크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큰 대자는 왼편 이게 삐친 별이죠. 오른편 이게 파인 불이에요. 요건 별이라고 하는 거고, 삐친 별. 요거는 불이라고 해요. 파낸다. 그렇게 이래요. 삐치고 파내고, 그러니까 하나는 양이 되는 거고 하나는 음이라 그래요. 이게 양하고 음을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한 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음과 양이 하나가 된 상태가 그걸 크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것도 클 태자인데, 요거는 뭐냐면 요거 차이점이 여기에다가 점을 하나 찍었다는 거. 그럼 요 점은 뭐냐면은
요거는 양이고 음이고, 즉 아버지하고 어머니란 얘기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합하면은 크죠, 물론. 크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합해서 그 속에서 나온 자녀, 요걸 갖다 뭐라 하냐면 주라 그러죠. 요게 글자입니다. 이것도 그냥 점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점주자다. 정확히는 이게 불꽃 주자죠. 이게 불꽃. 그 무슨 불꽃이냐면 생명의 불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점이 하나씩 탁탁탁 찍히면은 생명이 점질했다. 우리가 점질한다 그러잖아요. 마구 할머니가 점질해서 우리가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점질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의 불꽃을 갖다 점을 찍어서 불꽃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클 때자고 요것도 클 때자고 똑같은 크다는 의미가 있지만은 요것은 뭐냐면 그냥 부피가 큰 거죠. 남자 혼자보다 여자가 아파니까 이제 둘이 커진 거고, 근데 요 클 때자 뭐냐면 부피를 가리킨 게 아니고 본질을 말하는 거죠. 이제 둘이 합해서 새로운 게 나오는 거. 그래서 요것은 셋이 합한 겁니다. 요 클 때자는 셋이 합한 거예요. 요거는 둘이 합한 거고, 요 차이가 명백해야 돼요. 요 셋이 하나로 된 것 같다. 우리 조상들은 삼신일체라고 그랬죠. 삼신일체 또는 삼위일체.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사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맞는 겁니다. 이위일체도 크긴 크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속에서 생명력이 탄생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합한 것보다 셋이 합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시작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요 일이 천부경의 일시 일이 이게 일이지만은 요 속에 세 개의 일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천일, 일, 지일, 이, 인일, 삼. 요 세 개의 일이 요거 세 개의 일이잖아요. 1, 1, 1. 요 세 개의 일을 갖다가 한데 모아둔 게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 개의 일이 합해서 시작하는 게 삼신일체고 삼위일체고 온전한 시작이다. 그걸 성경에서는 태초다. 이제 그렇게 표현했다. 요 얘기도 이제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총 정리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그 중언부언되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게 또 나올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하는 그 얘기가 천부경의 일시를 가리키더라. 그러면서 천부경에는 그걸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뭐라고 표기를 했느냐 하면은 일시 다음에 이제 없을 문자를 썼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일시, 무시, 일 이렇게 무시 일이라는 글자까지 이제 붙여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온전한 시작은 요게 두 개가 합해서 주가 된다 그랬잖아요. 한 시작은, 온전한 시작은, 큰 시작은 그런 얘기잖아요. 즉 태초는 그 얘기예요. 태초는 없다. 뭐가 없느냐 하면은 시작한 일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대부분 어떻게 풀이하냐면은 하나로 시작하는데 무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풀이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없을 무자 무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풀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한자를 풀이하는 그 문법에도 맞지 않는 풀이입니다, 여러분. 그 무에서 시작했다, 무시를 갖다 무에서 시작했다. 그게 말이 되나요? 무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시작이 없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무에서 시작했다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돼요. 시 그 다음에 어조서 어째에다가 무자를 써야 돼. 이렇게 시어무 이렇게 시작이 무에서 비롯했다. 무에서 비롯했다. 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무시라 시작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다가 일자를 붙이면은 요것도 시작한 일이 없다. 요 얘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시는 이 속에 천일, 지일, 인이라는 세 개의 일이 하나로 합친 시작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시작이다. 그 온전한 시작은 하나로 시작하는 게 없다. 1에서 시작하는 게 없다. 즉 셋이 하나로 이렇게 온전해졌을 적에 셋이 하나가 됐을 적에 온전한 시작이다. 그 얘기지. 하나로 시작하는 건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야만이 앞하고 뒤가 온전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일시무실, 석상금, 무진본 이제 그런 거하고 전부 다 어떤 그 끊어짐이 없이 순조롭게 전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거든요.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도 자주 인용을 해야 될 문구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이 천부경에서는 일시무실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태초 이렇게 했지만은 천부경에서는 다섯째로 시작을 해요. 이렇게 일시무실 다섯째로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끝에는 시자 대신에 마체청자 일정무종일 거기도 역시 다섯자로 끝납니다. 다섯자로 시작해서 다섯자로 끝나는 게 천부경이다. 이제 그런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다섯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느냐면은 다섯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5라 그러잖아요. 이게 5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음하고 양이 합한 숫자예요. 음하고 양이 합한 것은 3도 그렇죠. 1 더하기 2가 3이죠. 그 최초로 음과 양이 합한 숫자는 물론 3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 10개 숫자 중에서 놓고 볼 적에 이것은 중심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에 해당하는 것은 1에서 숫자가 10까지, 10까지 10개지만 움직이는 거는 9개까지밖에 없어요. 그럼 1에서 9까지 9개의 숫자가 변하고 움직이고 하는데 그 9개 중에서 1에서 9까지 9개 중에서 가운데 해당하는 숫자는 5입니다. 2, 3, 4, 6, 7, 8 이렇게 했을 적에 1, 2, 3, 4 4개 하고 6, 7, 8, 9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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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가 가운데 다섯 번째 해당하는 5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5를 갖다 우리 조상들은 다섯 오다 이렇게 얘기한댔잖아요. 이것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 스스로 서게 하는 숫자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제 5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창제를 갖다 오장육부라고 그래요. 이런 개념은 서양에는 없죠. 그냥 서양에서는 그냥 뭐 소장이 위장이 이제 명칭만 붙여있지 그걸 갖다 굳이 장하고 부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장하고 부로 그렇게 그 구분한 데에는 모든 것이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다. 이제 그런 사상이 우리 조상들의 뇌리 속에는 박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양의 중심은 5고 음의 중심은 6이다. 이제 5하고 6, 5는 양의 중심이고 6은 음의 중심수다. 이제 이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5라고는 숫자는 홀수를 양이라 그래요. 양의 중심수고 6이라는 숫자는 짝수, 음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양의 중심은 5장이 맞고 그 다음에 음의 중심은 6부가 맞는다. 그것이 5장 6부가 된 거고 또 5은 6기라 그래요. 이제 5은 6기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1년을 360일로 나눠가지고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지금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왜 다섯자로 시작을 하고 다섯자로 끝을 맺느냐. 그 중요성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부경은 9, 9, 81 9하고 9가 이렇게 가로 세로가 9개 줄로 이루어져서 81자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천부경은 뭐냐면은 핵심은 9입니다. 9. 그 9인데 1에서 9까지 9개 숫자가 움직이는 게 그게 천부경의 원리입니다. 원래가. 그래서 모든 대자연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그 주체가 뭐냐면 두 개죠.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란 겁니다. 음과 양이 서로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음의 중심에는 6이라는 숫자가 있고 양의 중심에는 5라는 숫자가 있다. 그럼 양은 뭐냐면
양의 끝은 구잖아요. 1에서 시작해서 9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천부경은 음과 양 중에서도 변화를, 자연의 변화를 갖다 이렇게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9수, 9수를 갖다가 원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9, 9, 81이라고 하고 81자로 한 거고, 그와 상대적으로 지부경이라는 게 있어요. 지부경은 10개의 숫자를 갖다가 얘기를 해요. 10개. 그럼 그 중에서 10개가 아니라 사실 그때 9개인데 그거는 2에서 시작해서 10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중심에 6이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지부경은 10개, 10이라는 숫자로 끝나기 때문에 10 곱하기 10 해갖고 지부경은 모두 100자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이제 지부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많은 강의를 안 했어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천부경도 모르는데 지부경까지 하면은 사람들이 좀 너무 난해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거 염려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사실은 지부경하고 천부경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얘기를 할 적에 더 설명해지는 법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일시무시를 그랬는데 지부경에서는 1이 아니라 10으로 시작해요. 10이고 여기 시로 했는데 지부경에서는 종으로 시작을 해요. 10종, 그 다음에 없을 무자가 아니라 있을 유로 해요. 10종 유, 요게 종이죠. 10종 유, 종 10, 이렇게 5자로 시작을 해요. 지부경은 또 마지막은 반대로 10, 시, 유, 시, 10. 완전히 천부경하고 반대로 그 형성이 되어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천부경은 81자, 9, 9, 81 81자지만은 지부경은 10 곱하기 10 100자로 이루어졌어요. 요 지부경도 제가 이제 틈틈이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 일시무실의 그 해설이 바르게 된지 안 됐는지 하는 것은 지부경의 10종, 유종 10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서로 대조를 해가면서 할 적에 보다 더 선명해 보이거든요. 아무튼 지금 이 시간은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창세, 성경에 나온 그 창세의 그 의미와 또 천부경에서 말하는 창세의 의미. 천부경은 대부분 그래요. 천부경에 무슨 창세론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 천부경은 이 서생이 모든 이차 다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을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일시라 그랬어요. 온전한 시작. 모든 시작은 시작이 없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 시작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불완전한 시작도 있는 거고 온전한 시작도 있는 거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천부경에서는 어떤 시작을 특정한 그 시작을 가리킨 게 아니고 온전한 시작이에요. 내가 시작하건 누가 시작하건 다른 어떤 물질이 시작을 하건 간에 그 시작이 온전한 시작이 되려면은 반드시 셋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이거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마.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은 왜 굳이 6일 동안 천지를 갖다가 창조했을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뭐 6일씩이나 가요? 우리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들 때 뭐라 그랬어요? 뭐 며칠씩 걸리고 말이죠. 몇 시간 걸리고 그랬나요? 그냥 어둠 속에서 빛이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내뱉으니까 그대로 빛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간단하게 할 걸. 사람 만드는 것도 창세하는 것도 그냥 뚝딱 사람아 생겨라. 그래 버리면 되지. 뭐 6일씩 나가요, 그래. 또 바다하고 그다음에 땅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 물하고 이제 그 밑에 아랫물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 그게 이제 4일째잖아요. 3일째 들어가는데 그걸 또 왜 첫날부터 그렇게 하지? 뭐 3일째 가서 그렇게 해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노아의 홍수라는 것도 그래요. 뭐 그 비를 갖다가 40일 동안 계속해서 내렸잖아요. 40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내릴 정도라면은 엄청난 물에 그게. 그리고
이제 지금은 말씀 안 드렸지만은 그 이튿날 그 아랫물하고 윗물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궁창을 만들잖아요. 하늘을 만들잖아요. 궁창 아랫물은 창세기 그 3일 전부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바닷물이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궁창 윗물은 언급이 없어요, 여러분요. 그럼 그 궁창 윗물이 하늘에 궁창 윗물은 하늘 위잖아요. 하늘 위에 있던 물이 도대체 언제까지 있었느냐? 그것이 노예 홍수 때 위에 있던 물이 전부 다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게. 그럼 그 기간이 며칠이나 걸렸는지 아세요? 그런 거 관심들이 없어요, 도대체가. 자그마치 1656년 동안 있었어요. 1656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때 홍수가 벌어지죠. 그럼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아담부터 계산하면 정확하게 1656년이 돼요.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지금. 나는 그걸 벌써 몇 년 전에 다 계산을 해서 알고 있어요, 좀 다. 그러면은 1656년 동안 그 하늘 위에 궁창에 그 많은 물들이 고였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루만 비가 내릴 양의 물이 하늘에 있어도 땅이 어둡잖아요. 근데 40일을 계속 퍼부어 내릴 만한, 물론 이제 거기에는 지하에 있는 샘들이 터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아라라산까지 전부 파묻히게 됐지만은, 궁창 위에 있는 물도 그 분량이 엄청난 겁니다, 그게. 그런 막강한 그런 비가 말이죠. 하루 이틀 다니고 1656년 동안이나 그 하늘 꼭대기에 있었다는 게 여러분 그게 믿어지나요? 그럼 태양도 비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걸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었으니까, 노아 형수도 하나님이었으니까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정확히 말하면 어들 맹자, 눈만 맹자, 맹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미칠 광자, 그걸 광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 다 미쳤어요, 지금요.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언가 제대로 알고서 공부합시다. 그게 나도 위하고 여러분도 위하고 다 같이 사는 길이거든요. 이 강좌를 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맨 처음에 나온 게 태초라고 했는데, 태초의 개념부터가 뭐냐면은 자꾸만 까마득한 옛날을 갖다 가르치는 걸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셋이 아까 세계의 일이 합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셋이. 이 태초는 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요? 시간도 세 개가 있다는 거 알아야죠. 시간도 세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걸 분류를 하면 이렇게 돼요. 과거를 하래요. 맨 처음에 걸 과거를 하래요. 그 다음에 현재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미래가 있어요. 시간 내도 세 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태초는 뭐냐면은 이 셋을 다 합한 거예요. 이 세 개를 전부 다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게 어느 까마득한 그 과거만 가리킨 게 아니라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전부 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한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생일 있잖아요. 그것이 12월 25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나왔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 정확하게 몇 월 며칠에 나왔다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때려 맞춰 가지고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동지가 12월 21일이나 22일이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12월 25일에다 때려 맞춘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날을 갖다 전 세계 사람들이 거룩한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이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그냥 웃어요. 근데 무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아니란 걸 알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래? 그럼 성경에는 예수의 탄생일이 없느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몇 월 며칠이다 그런 건 없어요.
시편 읽어보세요,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시편에 많이 나와요, 그런 말이. 분명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성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일은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게 태초에 바로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한 시간을 가리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이 세 개가 하나로 합했을 때 온전한 시작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걸 일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한쪽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시작이 일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작한 일은 없다 그랬잖아요. 성서는 과거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현재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미래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세계가 온전하게 다 하나로 일치하는 그 시간을 갖다가 태초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 시간 그걸 오늘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제가 앞 시간에 이제 그 하나의 또 의문점을 얘기했었잖아요. 뭐냐면은 전지전능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양반이 어떻게 선악과를 먹지도 않은 후손들, 아담의 후손들이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먹지도 못하고 먹을 수도 없는 그 선악과 때문에 자자손손이 지옥에 떨어지고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꼭 어떤 연자제 있잖아요. 우리 빨갱이 연자제. 그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그 사망의 굴레를 갖다 씌워버리는 그런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됐어요. 그걸 지금 맹신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게 과연 이성적인 사람인가요? 근데 이 이치를 깨달으면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죠? 이 시간으로 따지면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이 모든 걸 합한 그 시간이 에덴 동산이 있던 시기고 아담도 이 시간에 있는 거야 지금. 자꾸 아담을 과거의 어떤 특정한 한 인물로 보기 때문에 과거의 인물로 보다 보니까 세계가 합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질 않아 이게. 아담은 지금 여기 있어요. 에덴 동산도 지금 여기 있는 거고 바로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내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내 속에서 그럼 여러분 속에도 마찬가지죠. 에덴은 없어진 게 아니고 바로 내 몸뚱이가 에덴이라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 뭐가 있느냐. 내 중심에 선악과고 생명과가 같이 있어요. 며칠 전에 히브리 언어를 갖다 연구한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나보고 그런 말을 해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명과하고 생명나무하고 그 선악나무하고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랬죠. 모든 것은 일에서 이로 갈라지는 거 아니냐. 근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히브리 언어를 연구해서 아는데 생명나무하고 선악나무하고 본래 하나래요. 히브리 언어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그래서 나보고 히브리 언어를 공부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은 다르지만은 결국은 같은 이치를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그럼 똑같아야지. 그래서 태초도 지금 여기고 에덴 동산도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내가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아담에 쫓겨났잖아요. 그게 내가 쫓겨난 거예요. 내 몸뚱이는 아담보다도 훨씬 후에 있었지만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내가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도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럴 적에 비로소 뭐냐면은 성경이 바로 보이게 마련인데 지금 이게 성경에 나오는 태초라는 게 창세기 천부경에서 일시라고 한다는 거 이제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사실은 준비한 거는 다른 거였죠. 그래서 그 준비한 거는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감사합니다.